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이제 우리가 구약을 마치고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을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기자는 그 의미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 위에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늘 2장에서는 그냥 태어나시는 게 아니라 동방에서부터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축하 사절단을 보내게 돼요. 그게 이제 왕으로 오시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을 보면은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 9절, 이 2절이라고 하는 2절의 이 9절 간단한 이야기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느니라 라는 간단한 이 9절인데, 이 9절이 주는 의미가 얼마나 복잡한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첫 번째, 유대의 왕은 그 당시에 헤롯이에요. 근데 이 유대의 왕은 이두메라고 하는 에돔 사람 출신의 왕이에요. 그는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자기 아들에게까지 한 3대, 4대에 걸쳐서 이 유대 지역을 로마의 빌붙어서, 로마 정권의 빌붙어서 총독으로 지내다가 급기야는 왕이 된 가정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유대의 왕으로 지금 있는데, 동방에서부터, 저 페르시아에서부터 동방 박사들이 왔는데, 그 페르시아에서부터 온 그 동방 박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유대의 왕이긴 하지만 뭐는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헤롯은 얼마나 가슴이 서늘했겠어요. 자기가 가장 연약한 부분이 뭐냐면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귀족들과 대제사장 집안이라든지 아니면 이 왕족이라든지 이런 쪽과 계속해서 연결을 해서 아이를, 헤롯 왕의 부인이 10명이에요. 10명. 근데 10명 중에 많은 사람. 근데 그렇게 아이를 얻고 자녀를 얻고 부인을 얻고 그렇게 해서 하지만은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뭐 아이를 죽이기도 하고 정신착란증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좀 번번이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아무튼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그 당시에 많은 무리를 일으키기에 아주 합당한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진정한 왕 중에 왕이시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가지로 동방 박사들이 예수께 경배하러 온 것, 두 번째는 그 동방 박사들 때문에 헤롯 왕이, 이때 당시에 헤롯 왕은 그레이트 헤롯이라고 해서 헤롯 대왕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헤롯 왕이고, 그에 의해서 동방 박사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 가족이죠. 예수 가족이 베들레헴에서부터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되고, 세 번째는 또 이 헤롯 왕이 죽습니다.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오라고 하는 그런 전가를 받고,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 거기에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오는데, 그런데 유대 지역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께서 어떻게 갈릴리 나사렛에 살게 되셨는가? 바로 여기 그때 당시에 아켈라오라고 하는 악한 왕이 그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으니까 그게 무서워서 그것을 피해서 간 곳이 갈릴리 나사렛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그래서 이 2장이 예수님의 탄생, 출생에 대한 이 전후 좌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동방 박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가? 여러분 잠깐 한번 볼까요? 영상을 준비한 영상을 한번 좀 잠깐 봅시다. 성지순례 전문가 이강근 박사가 사실 이 동방 박사의 추정지는 유일하게 이란만 있고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서도 보면은 이 페르시아에서 왔다는 것은 정설인데 바로 이 페르시아 땅 우르미아의 동방 박사의 전승의 그러한 기념. 잠깐 멈췄다가 합시다. 바로 이렇게 모습을 잠깐 멈춰봐요. 저희 페르시아라는 거는 이란, 이라크 땅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가보면 지금 이제 페르시아, 이란, 이라크 지역이 다 완전히 오픈이 안 돼 있어서 그렇지 지금 가면 거기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무슨 교회냐면 이건 이제 이슬람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동방박사 기념교회가 있어요.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러 왔다가 천사들의 지시하심을 받고 그대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세운 게 이제 그 아르미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란의 아르미아라는 지역에 동방박사 기념교회의 옛 모습이에요. 지금은 이제 저게 1940년대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리고 다시 지은 교회가 저 교회고.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거짓말이야, 전설이지.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지에 가보면 동방박사를 기념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동방박사가 그곳에 가서 아기 예수 탄생을 보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뵙고 큰 충격에 빠져서 우리에게 이 왕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서 이 동방박사 기념교회를 들어가려면 십자가 3개가 이렇게 딱 있어요. 십자가의 정신이 스며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건 아주 놀라운 신비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러면 이 동방박사 기념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에서 니느웨가 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동방박사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700년 전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있냐면 요나가 있어요. 요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부르심을 받아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고래를 만나서 뱃속에서 고생을 하다가 사흘간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로 가게 돼서 거기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그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다 어떻게 회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얘기를 그냥 그런 걸로 알잖아요. 근데 이 아르미아에 있는 이 지역의 이 동방박사들의 이 후예들의 교회가 왜 세워졌는가? 바로 2700년 전에 요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의 후예 중에 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보면 우리 나름대로 그냥 추측해서 생각을 하는데 현지에 가서 성지순례를 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면은 이게 좀 놀라운 일들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마태복음 2장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 여러분 요나부터 시작해서 동방박사까지 그리고 요셉까지 시작해서 쭉 아기 예수의 아버지 요셉까지 해서 이 모든 일련의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요나가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갈 때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풍랑 속에서 니느웨로 가게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요나가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어요. 그 10만 명이 넘는 그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다 일제히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옷을 입고 그리고서는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후예들을 하나님이 니느웨 교회를 세워주세요. 교회라고 하는 게 세워져요 나중에. 그리고 이 후손들이 나중에 누구와 만나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 이 바벨론의 전신이 페르시아, 바벨론의 이후의 모습이 페르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들하고 만나서 거기에서 유대인들의 성전이 되고 지금은 이게 교회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어지는 게 이 아기 예수의 탄생까지 이어지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쭉 꾸준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 있다면 그거는 바로 여기에 이제 2장에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들레헴까지 갔고 베들레헴에 가서 그 별이 비춰주는 그 자리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고 아기 예수가 어떻게 헤롯 왕의 그 폭권적인 정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동방박사들이 순종하고 헤롯에게 가서 얘기하지 않고 어디로 가요? 다른 길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 본문에 이 마태복음 2장 전체 복음의 역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 말씀에 뭐 해야지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는 거는 납득이 돼서 하는 순종도 있고요. 납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순종하는 게 있어요. 자, 어떤 순종이 진짜 순종일까요? 납득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이 조각조각이 맞춰지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마태복음 기자는 이 조각 퍼즐을 맞추면서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라겠어요. 하나님께서는 2700년 전 요나의 그 복음의 역사,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고 다시 돌아가서 세운 교회, 그리고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 이 헤롯의 이 핍박 속에서 순종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또 때가 되니까 순종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래서 오늘 2장 19절에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자,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모든 사람들의 일련의 역사들, 사실은 인간의 생각으로 순종하고 인간의 판단에서 순종한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아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55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비와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이사야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그냥 허투루 이루어지고 그냥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말씀을 하면은 반드시 그 비와 눈이 이 땅 위에 내려서는 순환이 되어서 종자가로 열매 맺는 것처럼 말씀이 열매가 맺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은 우리가 기쁨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순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열매가 맺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모세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단 언제 이루어지느냐?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스펙타클한 구원의 역사들을 잘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뭐 해야지 돼요?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지 돼요. 그럼 거기에서 그 헤롯의 폭정적인 정치 안에서도, 그래서 그 베들레헴 전 지역에 있는 아기들,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여버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받고 유유히 애굽으로 나갔다가 다시 또 때가 되니까 애굽에서 돌아오게 돼요. 아무 해가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무엇을 위해서 나아가는 공동체들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나아가는 공동체들이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어떻게 나가야지 될까? 대부분 마태복음 2장 동방박사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베들레헴에 가면 아기 탄생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1년 365일 매일 성탄 미사를 드리는 교회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베들레헴에 있는 동방박사 아기 탄생 예수 기념 교회에는 성탄절 캐롤송을 부르고 있지만, 그러나 페르시아에 있는 동방박사 기념 교회는 뭐예요? 순종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짜맞추어지듯이 순종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다. 순종은 알고 이해하고 납득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뭐 할 때? 깨닫지 못했을 때, 이해하지 않았을 때,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서 진정한 역사가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